할렐루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88쪽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큰 도우심을 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감사하다, 이 감사하다는 마음로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다 표현이 안 되는 뭔가 이 특별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대체 내가 뭐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나? 이런 감사와 감격만이 아니라 약간은 좀 송구한 그런 마음도 들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싶은 결초보온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각오가 드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시편 116편은요 자신의 삶의 위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일에 감사하는 감사신데요, 조금 더 살펴보시겠지만 감사의 내용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탄식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서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께서 이 시인이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이야기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제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아무튼 이 시인은요, 시편 116편의 시인은 죽음의 위협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사망의 줄, 그러니까 짐승이 올무줄에 걸려서 꼼짝없이 잡혀있다가 죽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올무 같은 데 걸려서 그냥 이제 나 죽었구나,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스올의 고통, 이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겪은 스올의 고통이란 살아있지만 죽은 거랑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고통을 겪는다, 이런 뜻인 거죠. 두려움, 무서움, 공포,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이 시인이 그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여기서 기도하기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소리내서 부르다, 부르짖다, 호소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또 호소하는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감탄사 비슷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오 주여, 제발,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올무줄에 걸려서 다 죽게 됐는데 그때 기도할 때 무슨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소리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제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느냐 안 들으시느냐, 우리 시편에 자주 나오는 그런 주제죠. 하나님이 나의 이 간구를 외면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런 걸 생각하고 따져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나 갈급하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하게 외치며 구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급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절망에서 건져주셨고, 내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셨고, 내 넘어져 있는 그 힘없는 발을 일으켜 세워주셨다. 이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신뢰가 가고 너무 멋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16편은요 이 구원의 하나님, 나를 죽을 것 같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통하는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연약하여 넘어진 그 무릎을, 그 발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다양한 반응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편 116편의 어떤 상황들, 알 수 있는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좋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반응들이 나오는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첫 번째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요, 그냥 다짜고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그 말부터 딱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냥 다짜고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부터 터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신명기 말씀, 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이요. 자, 그 시편 116편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사랑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랑은요 단순한 그 감정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감정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전 인격을 다하는, 내 전 존재를 다하는 그런 아주 헌신적인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런 진실한 사랑,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116편의 시인에게는요 이 진실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자,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반응이 나올 때 여기서 진실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말씀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나오는 그런 진정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야, 이 하나님이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다니, 사랑해 주시다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고 감격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겠노라고 뭐 애쓰고 힘쓰고 쥐어짜고 흉내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마음 깊이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반응하면 그 사랑에 감격하는 진실한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으로의 사랑, 진실한 그 사랑도 바로 이 반응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 보십시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1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기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더니 2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간구에 귀 기울이셔서, 똑같은 거죠.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간구했을 때에, 그 어려운 순간에 간구했을 때에 날 구원해 주셨다. 이게 이 기도의 응답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내가 평생에, 원어로 보면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약속합니다. 대단한 약속이죠. 여기서 이제 기도하다라는 번역된 그 단어도 부르짖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르짖는 거. 계속해서 평생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지속적인 원동력도 어디서 나오는가? 나의 어떤 소원, 나의 바람, 나의 의지,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시편 116편 그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그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 기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살겠다 이런 결심만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그 고백이 있어야,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금요 찬양 기도회에 나올 수 있는 이유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 결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뭐 이런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실상은 그렇게 믿고 있다면 기도할 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실제여야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금요 찬양 기도회 나오시면서 우리 금요 찬양 기도회 사람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식구들이 더 많이 나와서 함께 기도를 할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요,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한번 전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여러분의 믿음과 그 경험들, 그런 삶의 체험들을 나눠주십시오.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교우들이 함께 나와서 또 기도하고 금요 찬양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주일 중보 기도 모임이나 이런 기도회 자리로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가는데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힘들어도 나오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이 자리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기도의 자리를 나오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초조하게 마음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내가 그 마음을 다스리며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마음의 평안을 잃었습니다. 전전긍긍하면서
지금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에게 뭘 근거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신을 타이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후대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불안해하는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죠.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타이르는 거죠. 자,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복잡해져 있는 나의 마음도 추스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드리려는 말씀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싶고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그 동기가 생기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믿음에서, 분명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며 살아가야겠다, 힘쓰고 애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픈 그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시인은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구원하셨다. 그 이 믿음이 생긴 거였고요. 자, 세 번째 반응 볼까요? 세 번째 반응, 여호와 앞에 살아갑니다. 9절을 보세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 앞에 나온 거와 비슷합니다. 내가 평생에 살아있는 날에 기도하리로다. 비슷하죠?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이 소원 약속입니다. 여기서 행하다로 번역된 단어는요, 걷다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 그 삶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길을 걷는 어떤 여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걷는다는 의미에 살다 아니면 행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어떻게 살겠다고 얘기하는지를 보세요. 어떻게 살겠다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또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 앞에서, 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약속인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소원하는 삶의 모습이 이런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그 마음. 자, 이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감격과 감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언제 가능한가? 하나님이 나를 그 힘듦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느낄 때 가능해진다는 거죠.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야, 내 인생에 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냐?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말씀합니다. 뭘 믿은 거죠?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반대로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고 고백해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분이신 겁니다. 자, 이러한 경험 때문에 평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서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의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정말 좋으신 그 하나님을 알기에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일평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노라고 서원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오는 반응은요, 하나님께 보답합니다. 그리고 그 보답은 예배가 되겠죠. 12절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는요, 이 마음이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보답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내게 있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드린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은 없는 거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기회를 드리고, 내 소유를 드리고, 내가 있는 것 다 쏟아 드리고 바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있어요. 이 종은요,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면 16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16년이 아니라 16만 년. 감이 안 잡히시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1년, 2년 일해서 그 빚을 갚고, 아니 10년, 20년 일해서 빚을 갚고, 아니 평생을 일해서 그 빚을 갚는다고 해도 16만 년을 어떻게 갚습니까? 16만 년의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습니까? 충분히 갚았다고 느낄 수가 없는 거죠.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느낍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노라고, 내가 이러한 큰 구원을 받았노라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누구 앞에서요? 백성들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겠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의 그 흐름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며 살겠다고 약속하게 되고, 내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자 보답이라는 거죠. 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시인이 구원의 잔을 들리라라고 하는데요, 이 구원이 단수가 나온 게 아니라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한 번만, 아니면 영적으로만, 어떤 일회적으로만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고요, 여러 번 그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할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거고, 그것을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모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공개적으로 내가 고백하겠다, 표현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17절도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자, 감사제를 드리겠다 그러죠. 감사제를 드리는 거는요, 감사제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 공동체와 함께 그 희생 제물을, 그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나의 기쁨과 감사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함께 기뻐하는 어떤 이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성전뜰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전뜰에 모여서 이 시인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감사제의 그 식탁을 나누는 그 축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배죠. 하나님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함께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는 것, 이게 예배죠. 자, 이 축제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릴 예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를 절망적인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알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도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평생의 기도의 약속도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겠다라는 그런 소원도 나오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는 그런 결심도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이 시편 116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들, 대부분의 이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예수 믿고 살 때 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여러 반응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알아야 될 것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오늘 새롭게 내 마음 가운데서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은 자연히 따라 나오는 일들이 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살아가느냐?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호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겠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쁨의 예배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가겠느냐?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마음 깊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그리고 진정으로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 어떤 면에서는 외식이 되고 형식이 되고 종교적인 흉내밖에 내지 못하던 것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진정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까지, 거기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그 깊이와 높이의 풍성함으로 충만하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히 충만하게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이 모든 것들, 사랑과 기도와 예배와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까지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풍성하고 충만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실한 반응으로서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기도,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 그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까지
우리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